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제가 지금 생각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준비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념들, 생각들,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파괴시키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사상과 이념의 실체, 그리고 그들의 최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실 것들을 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또 우리의 삶이 바꿔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인해서 이 남자는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 남자가 이 친구의 전도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대. 그런데 이 사람을 믿으면 네 죄가 다 용서되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은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내 인생에 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전도했던 친구요. 그래, 걔가 나한테 그렇게 전도한 거 보면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어려움을 만난 것도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해결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래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친구는 그 말이 너무나도 소중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접하고 나서 그 영접할 때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만히 이 친구가 이제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사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내가 어떤 죄악이 있더라도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남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남자가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 믿을 때하고 다른 느낌이 왔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느껴지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또 하고,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친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때 자기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들 중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 죄악된 이념,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그 영혼의 상태를 그냥 부패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념들,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이 이 친구의 머릿속에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이 남자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남자가 너무 놀랐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때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 남자는 그전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만 알았습니다. 그것만 알았을 때 이 남자는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남자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저예요, 저. 안 웃으시네, 별로. 원래 저는 주님을 이 이야기, 이제 가상의 이야기로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원래 저는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생활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려우신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자,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상 전쟁, 이념 전쟁은 심각한 지경으로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무신론과 인본주의가 그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이미 무신론,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 중심, 휴머니즘. 자, 이 인본주의가 모든 권력기관의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지배적인 사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부를 한번 보세요. 미국부터 시작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미 인본주의가 미국 권력을 장악해버렸어요. 이미.
미국이 뭐 크리스찬 국가니까 거기는 뭐 믿는 사람들이 막 진치고 있다 착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완전히.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인본주의가 장악해 버렸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에서. 네?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법이 있다고요? 몇 명이 모이는데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따로 집에서 모였는데 그 옆에 집의 주민이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잡아가 버려요. 그냥.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기가 모여서 자기들이 그냥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여서 몇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민원을 넣으면요. 잡아간다니까요.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법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전 세계 정부에 있는 대부분의 권력자들의 생각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잘 대해주면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 사람을 잘 대해주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인권을 세워주면 인간이 만족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힘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힘 있는 자들은 몸을 죽일 수 있죠. 얼마든지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해코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신론자로 발전이 돼서 사람들은 신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무신론과 인본주의는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무신론 따로, 인본주의 따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대부분이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그런 가치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무신론적인 사고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진화론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예, 진화론하고 무신론이 연결돼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과 교육을 지배했어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스미스소니언이라는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워싱턴 갔을 때 그 백악관 보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스미스소니언 뮤지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이언스 뮤지엄이에요. 과학 박물관이에요. 근데 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근무하던 어떤 크리스찬 과학자가 있었어요. 한 분이. 박사예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박사가 무단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어떤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이 사람을 해고시켜 버립니다. 왜?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과학과 교육은 무신론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이런 어떤 실제적인 전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신론과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계에서 막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권력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 숭배자.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숭배하냐면 사람의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그것을 막 완전히 장악해 갖고 사람들을 압박으로 밀어넣는 독재자를 의미합니다. 독재자는 어떤 사람을 독재자라고 합니까?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끝까지 평생 동안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선한 정치를 베풀었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어떤 정치 제도를 파괴시키고 본인이 그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본인이 끝까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미 정치에서는 그걸 독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독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강렬한 욕망과 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들이 신과 같다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서 죽는 장면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헤롯 왕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뭐 그 당시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였다면요,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런 욕구들이 무엇이 있냐면 명예와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그 사람을 그냥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어.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게 있어요. 참 희한한 건. 인간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욕구가 있어요. 권력을 잡고 어떤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 속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상들과 이념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막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더 원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예.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과 혼은 절대로 손대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 영과 혼을 손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자, 잠언 16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으로. 잠언 16장 6절. 자, 찾으셨어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 잘 몰랐어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어보면서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악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니, 죄를 짓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면 죄를 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죄 짓겠어요? 이거 죄 지면 넌 죽어 임마. 그러는데 죄 짓겠어요? 겁나서 못하죠. 물론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지만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이 악한 죄악의 속성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괜찮아, 좀 봐주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인본주의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안에 있는데 이 인본주의가 기독교 안에도 있다고요. 인본주의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덮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계속 짓는데 그 죄악을 보면서도 우리는 덮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덮어야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덮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그리고 잠언 29장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눈치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올무에 걸려요. 올무가 뭐예요? 사냥을 할 때 쓰는 도구예요. 올무가. 올무를 딱 놔서 거기에 딱 걸리면 잡아가지고 요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올무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올무를. 마귀가 올무를 놔서 그 사람을 잡아채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 올무를 놓는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그래서 그 마귀가 딱 걸리면 아이고 요놈 잘 걸렸다. 그래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그래 네가 이 사람 때문에 아마 실망할 거야 하면서 딱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사상 중에 한번 사상을 한번 살펴보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권력 숭배의 영이 있다 그랬죠. 권력 숭배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발전돼 나온 게 있어요. 발전돼 나온 게.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질주의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인본주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인본주의자는 물질주의자예요. 또 그래서 돈을 좋아해요. 돈을 밝혀요. 그리고 그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고, 돈으로 다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걸로 사람을 꼬드기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도 겪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제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은 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돈이 정말 무섭구나. 이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는 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이 물질주의가요, 만몬의 영으로 작용을 해서 우상숭배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요. 정신까지 팔아요. 자기의 종교까지 팔아버립니다. 종교까지 팔아요. 지금 중동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슬람교잖아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를 속여요. 자기가 믿는다는 표시를 안 하고 그 종교를 믿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거꾸로 어떤 경우 있냐면 이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막 돈을 줘요. 돈으로 막 그냥 다 대주고 막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막 깊이 있게 막 다가오고 막 그런 사상들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버려요. 원래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개종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게. 돈을 막 주고, 가난하니까 막 돈 대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가 더 심해졌어요. 지금은 이념 논쟁보다는 물질적인 부분이 사람들을 많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 물질주의가 사람들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사고가 어린아이들까지 침투했어요, 지금.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 나중에 커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꿈이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래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꿈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되신 분 다 증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때는요, 꿈이 대통령, 뭐, 과학자, 뭐, 교수, 뭐, 이런 거예요, 다. 지금은요, 꿈이 어떻게 되냐면, PC방 사장, 편의점 사장, 뭐, 아니면 아이돌.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 그러면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짜장면집 사장이 돼서 매일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꿈으로 막 애들이, 이게 뭐냐면 물질주의가 애들의 깊숙이 침투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침투해가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교육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 선생이 그렇게 사니까 학생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지 뭐. 그게 그런 거 아니야?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부자들이 잘 살고 보기 좋던데. 이렇게 하면서 물질주의에 점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게 돈으로 그냥 평가되고 돈으로 그냥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물질주의예요. 근데 심각한 거는요, 이 물질주의가 침투해 있는 영역이요, 어디 그냥 이렇게 인본주의만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인본주의만 침투했으면 다행인데 그게 어디까지 침투했냐면 종교, 뭐 모든 이념의 진영까지 이슬람 다 침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할 건 아닌데 동의는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이게 흘러가요. 이게 지금 현재 실제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자,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주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펀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그냥 새롭게 하는 말씀. 30점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론과 어떤 그런 이념이 있더라도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물질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돼서 막 나가요. 그게 뭐냐면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좌파가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체사상이라고 그래요. 주체사상은 누구를 숭배하냐면 김일성을 숭배해요. 그렇죠? 김일성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김일성을 막 숭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는 뭘 숭배하냐면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이념, 공산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은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자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구분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부르주아는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만 살아남는데 중요한 건 그 말을 한 사람이 부르주아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자기도 똑같이 살아야지. 이게 공산주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보세요. 이슬람교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를 장악해서 막 지금 완전히 사람들을 물밀듯이 이슬람교도로 개종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교도에서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믿는 사람,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라. 폭력을 써도 상관없어요. 죽여도 돼요. 이것이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들의 사상.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람들은요, 비리가 있어도 그 비리를 비리로 여기지 않아요. 왜? 이슬람의 교리를 합리화하고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거짓과 불법은 다 합법적이에요. 왜?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목적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여자를 그 이슬람 샤리아법 율법 같은 데 보면 자기네들이 율법에 보면 여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때려 죽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한테 대항을 하면 때려 죽여라. 있어요 진짜로 그게. 유대에서 말하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는. 거의 동물 취급이에요. 그냥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내가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아무 상관.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강의 들으셨잖아요. 문자로 너 이혼이야 하고 문자로 이혼 딱 하고 날리면 끝이에요. 그냥 말로도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날로 그 여자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자, 이런 사상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피눈물로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죠? 여자들이. 실제로 그런 걸 당한 여자들은 피눈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음, 우리에게 주신 권세,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감사할 줄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울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이 사상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아까 말한 인본주의, 무신론자, 권력 숭배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어? 진화론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진화론에서.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우연히 어디서 그냥 생겨난 거예요. 어떤 세포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본주의들과 똑같아요. 진화론이. 고등동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하다가 죽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쾌락이라는 한 가지로 옛날에 그 철학에도 그게 있거든요. 쾌락이라는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버려요. 다 모든 죄가 다 합법이에요. 합법.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웃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기뻐해요. 웃어요.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왜? 그게 쾌락이에요.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사상들이, 이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그 바로 앞에.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짧은 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입니까? 맞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누가? 많은 타종교와 무신론자, 인본주의자들이,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부정합니다. 유물론주의자들이 부정합니다. 이걸 부정해요. 권력 숭배자들이 부정합니다. 부정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데 보면 이 그 결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근데 요즘 이 남성과 여성의 성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동성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성 결혼? 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 동성애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됐는데 그것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중성이다, 이게 중성.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제가 그때 설교 한번 했어요, 이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권력을 세우시고 그 권력을 세우신 이후에는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세상 정부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정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고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엄청난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걸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주라 이거예요. 그건 그 사람 거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뚜렷하게 구분시켰어요.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존중하라 이거예요. 존중해라. 가이사 것 가이사한테 줘라. 세금 내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거 해라. 가서 데모해라. 선동시켜라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세상 권력이 아무리 악하고 그럴지라도 존중할 건 존중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 권력이 악하니까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물론 뒤집어 엎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국이 발전되어 오고 민주주의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주도해서 한 건 아니었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부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화롭게 예수님 믿게 해준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자체의 속성이 그래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그쪽으로. 인간 자체가 속성이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아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지만, 티에로 수본 목사님이 이제 인도에서 사역하고 실패를 하고 들어왔어요,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한다고 할 때, 이분이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설교를 평생 잊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티에로 수본 목사님은.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당신 자신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봐야 되는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두 번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이분이 그동안에. 사람 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난 뒤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치유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보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보고 평가하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나무는 그 나무가 열매를 내는 열매가 있어요. 당연히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결과도 행동도 어떠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항상 우리는 뭘 봐요? 외부를 보죠. 바깥을 보죠. 사람을 보죠. 외모를 보죠. 그걸로 사람을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외모로 막 말을 잘하고 막 뛰어나고 이렇다고 그 사람은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 전도자, 치유 사역자가 됐어요. 티에로 수본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적 성장이 지체되면서 그냥 눌러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리는 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생각이 변화되지도 않고.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밑에, 자 29절부터 뒤에까지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새도 하나님은 그 참새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면 그 참새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살피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개수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손선미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참새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귀해요. 그래서 3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누구든지 이제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담대한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3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이 뭐고 없어.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다 팽개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이 말이에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 너 아니야 너 어째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이 얘기죠.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 눈치를 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상, 인본주의 그런 어떤 모든 문화, 이런 전통, 종교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를 침투해 들어와서 자기를 장악해 버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에서는 담대한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각오가 됐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쩌면 그런 일들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질문하는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믿으면 너 믿는다고 하면 너 죽일 거야? 하면은 예수님 부인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해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시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국가, 공산국가, 중국에서는 이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아요. 신앙생활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선 모임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모임을 하면서 숨어서 모임을 하고 몰래 모임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느끼지 못한 분은 모르죠. 그 느낌을.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며 당신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할 때 내가 거기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순교에 직면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념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막 사람들을 휘몰아치면서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사람들을 배교로 가기도 하고 막 두 갈래로 막 나눠져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고요. 또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얼마 전에도 터키에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절대 선교사 나가지 말아야지. 선교사 나가라 그러면 도망가야지. 이럴 것입니까?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면,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이 돼 버려요. 거꾸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경직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이 새롭게 정립돼 버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